마지막 절에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근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하영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사연이 깁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의 첫 번째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고 또다시 시작되었다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부딪혔을 때 또 중단될 것인가 아니면 재개될 것인가를 결정한 어떤 공식 문서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은 결코 순탄하거나 순탄하게 진행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곳에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는 이게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남긴 예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예언을 성취하라고 명령한 두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된 이 고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왕이 명령합니다.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막힌 것입니다. 이제 막 성전 기초를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런 실패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좋은 일, 선한 일이 실패하고 좌절되는 것이죠.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친구, 지인과 만나 처음 교회로 오기로 한 그날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이 전도 대상자의 직장에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집안에 누가 아프대요. 차가 고장나고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그런 일들로 인해 이 선한 일이 무산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때 화가 납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이런 방해들이나 장애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선한 일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중단된다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선한 일이 악한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의 환상 이야기로 들려주고 독려하고 깨닫게 하여 마침내 이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트라우마처럼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다 백성들은 이 첫 번째 방해 때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이들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은 담담하게 이 일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는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보물 창고에 이 성전 공사와 관련된 고레스의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요구에 대한 다리오 왕의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중단일까요, 재개일까요? 네, 이번엔 재개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다리오 왕은 이 일을 재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들을 하다가도 방해를 만날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방해가 아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이 방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열심이 만난 장애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우린 그 장애물로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린 우리를 향한 방해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방해마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는 법이 아니라 기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린 그 어려움만큼이나 강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며 그 어려움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 모든 방해 공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다리오의 편지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편지를 보면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유다 장로들이 다리오에게 편지하며 이야기한 이 고레스의 문서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바벨론 보물 창고를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문서는 바벨론 보물 창고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앙메다라는 도시에서 발견됩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문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보물 창고가 아니라 훨씬 더 먼 이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성전 재건 이슈가 얼마나 묻혀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이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 아닌가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도 그 고레스 문서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문서를 다리오 왕이 이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리오 왕은 매우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문서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냥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높이와 너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경비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죠. 일종의 전화위복 아닌가요? 원래대로였으면, 그냥 방해꾼들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로 그냥 열심히 재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해를 해서 편지를 한 덕분에 지원 약속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업데이트된 내용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공사의 주도권이 유다 총독과 장로들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는지가 보이시죠? 성전 공사 중에 자꾸 주변 민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성전을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우리도 돕고 싶다라는 선해 보이는 말로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그 의미를 왜곡하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이 그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혹 그 차단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역시도 원천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의 인생과 가문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 모든 메시지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선한 열심이 좌절을 만나면 우리는 그 방해만큼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다리오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전에 있었던 이 방해들에 대해 파악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선한 열심 때문인 것이죠. 선한 열심은 지혜롭고 전략적입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이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일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방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방해가 막지 못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적인 평가와 가치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분은 무한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인데, 죄인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뭘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이뤄낼 수 있는 가치를 따라잡으려면 우리에게는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게 우리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선하고 은혜로운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그 선한 열심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내신,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찾아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이 만나게 될지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 모두 지혜롭고 선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을 감당하는 방법을, 우리 공동체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재건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함께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